양반이 요거를 복숭아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부천에 가면은 소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과수원으로 복숭아 과수원을 되게 유명했는데 그 동네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를 다 밀어버렸어. 이 선악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싹 밀어버렸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해요. 그 남자들 여기 뭐라고 지금? 소인가? 이게 복숭아 뼈라 씨 생기다 걸렸다고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 이걸 잘 몰라요. 일반 기독교는 이게 진짜 열매일 것이냐? 자, 그러나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게 부모 되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먹고 따먹고 타나가시는 과실을 보기도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공간에 두셨을 리가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아까 성구 보게 되면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 아닙니까? 보기에도 좋고 좋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장 첫 번째 꼽으라고 하게 되면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과실을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게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공간에 이 열매를 그렇게 놨을 리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물건이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자, 보세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1절. 자, 보시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이게 과실이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근데 입으로 먹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을 근거로 보면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셨으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애기들 키우는데 엄마들이 애기가 막 기어댕기는 걸 주워 먹잖아요. 한참 기어댕길 때 방바닥에 이런 것도 없어요. 주워 먹을까봐. 엄마들 경험 다 하셨습니까? 엄마라고 하면 타락한 인류의 엄마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뭘 잘못 주워 먹을까봐 없어. 이걸 주워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하물며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먹고 죽을 만한 걸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데 놨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그 명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을 하셨다.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죠. 먹고 확 죽을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도 그렇게는 안 해요. 타락한 인간도 아들, 딸이 죽을 수 있는 시험은 안 해요. 야, 이거 먹으면은 죽어. 알았지? 나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해놔. 그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딱 보고 먹고 죽어?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배가 불러요. 배고파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먹고 죽자 이랬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없대. 에이, 먹고 죽을래. 이게 아닌 거예요. 배고픈 게 아닌 거예요.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맛있다고 이걸 먹고 죽겠냐고요. 먹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이런 과일 같은 물질이 아니고 생명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무엇인가를 상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설명했을 것이냐? 성경에 많은 중요한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도
비유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셨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요. 창세기 2장 9절에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성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성구는 이게 거의 이게 다예요. 안 나와.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야 이 열매도 알 수 있다라는 논리 구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니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구조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생명나무를 알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출합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라고 쳐요. 이게 제 그림을 못 그려서 나무 두 그루입니다. 이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죠? 아담과 해와가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천사 어떻게 그릴까? 날개가 달렸다고 쳐요. 날개가 달렸다고 쳐요.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지? 하나님. 뱀이 있지, 뱀. 뱀이 얘 꼬셨다고 하니까 뱀도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그림도 잘 그려야겠어요. 뱀이라 칩시다. 뱀이 이상한데? 자, 뱀이야. 뱀이 이렇게 있어요. 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당시에 그 에덴 동산 이렇게 있어요. 등장 인물이라고 할까? 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는 요게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리는 나무라고 하면 요게 맺히는 어떤 열매 같은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가 됐다라고 하니까 요게 뭘 거냐를 알아보려고 하니 요 나무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요 나무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알아보면 요 나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생명나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다. 자, 성경 볼까요? 보세요. 잠언서 13장 12절 순독해 볼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분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인간의 소망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었던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인류의 소원은 뭐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타락 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뒷장 넘겨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 있습니다. 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은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24절은 뭐냐면 따먹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내용이에요.
쫓아내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얘기죠. 막았다는 얘기. 그게 뭐냐? 타락전 아담의 소망도 뭐였죠? 소원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다는 얘기죠. 근데 따먹어서 쫓아내버리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불칼을 둬가지고 못 가게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안 쫓겨나고 불칼로 막지 않았겠죠. 아담도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인간은 원래 타락 전 아담이 이루려다가 못 이룬 소망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와 선악과를 따먹고 쫓아냈는데 여기서 아담의 아를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는 구원 섭리를 쭉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다시 윤리 복귀하려는 노정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의 소원이 안 쫓겨났으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는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쫓겨났었던 타락인의 후손들도 역시 아담이 가려고 했었던 길을 내내 가고 싶어 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완성된 때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것은 그가 타락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뭐예요?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어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3대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해서, 세 번째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거지 무슨 축복이라고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걸 턱 주신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신 겁니다. 생육을 해야 해. 누가요? 아담이가, 해와. 그리고 번성을 해야 해. 그리고 만물 세계도 주관해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해서 무슨 선물처럼 이런 걸 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해와에게 이렇게 쉬운 말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소원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요? 생육하는 거. 완성한 남성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은. 자,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여자를 창조했다고 성경 그 보면 나와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먼저 창조해요? 아담, 남자, 아담을 창조하고. 이 하나님 형상대로라고 하는 건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난 모습으로 남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아담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누굴 또 만들어요? 여자, 해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 딸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퀴즈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지요.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 3대 축복을 허락한 존재는 누굽니까? 아담과 해와, 딱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축복을 해주셨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을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같은 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생육해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번성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 세계를 주가 해라. 인간에게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게 뭐예요? 말씀을 실천했을 때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거고 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뭘 주셨어요? 책임 분담을 주셨다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 달린 거예요? 아담과 해와에게 달려있는 몫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을 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완성했을 때 만물 세계의 어떤 주관자의 위치에 쓰는 거예요. 왜? 만물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물 세계나 동물 세계나 동물들 보고 이렇게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식물 세계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오직 말씀을 주셨고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을 이루는 건 누가 해야 돼? 인간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기 달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뭔지 봤더니 아담이 소원이었어요. 타락을 쫓겨났어. 그리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렸다고. 그것보다 아담이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은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못 가게 막아버린 거거든. 그럼 아담이 가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가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었다는 얘기. 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싶었던 거지. 이루고 싶었던 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완성한 아담, 완성한 남성. 응? 그 얘기 뭐냐? 완성한 남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참 사랑의 뭐랄까요? 성전, 참 사랑의 인격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것. 이게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담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남자, 여자,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담의 소원이었죠. 그 첫 번째 뭐였어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것. 이게 아담의 소원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게 아담의 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는 것.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로서 복귀하시려는 데 있었다. 아담이 타락하여 창세기 2장 9절 첫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후 생명나무로 재림하셔야 하는 것이다. 자, 보면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 불러요? 후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아담이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못 갔어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아들로 온 예수님은 그럼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선악을 알리는 나무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대표로서 누굴 창조해요?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까지 서 있었다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누구? 여성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비유했다라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열매는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걸 것 같아요? 해와와 관련이 있는 무엇인가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뱀은 뭘 것이는 얘기죠? 여기까지 유출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요거는 해와와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뱀은 뭘 거네요? 뱀. 요 겨댕기. 얘가 꼬셔서 따먹게 한 건데 성경 근거로 하게 되면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혼동하셨죠? 이 뱀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아까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뱀은 알고 있었어요. 또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성경 볼까요? 여기 참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이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지 뱀의 소재는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 뱀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자, 우리 목사님의 바로 위에 오빠가 독실한 장로교인일 겁니다. 독실한 장로. 그 목사님이 이 귀한 진리 말씀을 접하고 친정으로 가요. 친정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그 장로의 독실한 그 셋째 오빠가 우리 목사님은 막 별세 막 반대했거든요. 2단이 3단이 따지면서. 근데 그 저한테 외삼촌이죠. 셋째 삼촌이 이 뱀만 보면은 그렇게 때려요. 시골에 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외갓집이 서천인데 뱀이 지금도 진짜 시골이 있어요. 지금도 시골이 안 돼. 이 셋째 삼촌이 뱀만 보이면 그렇게 때려답니다. 왜? 이 뱀이 꼬셨다고. 이 뱀이 인간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타락 일가 됐다고 뱀만 보면 때려잡아. 삽으로 때려잡고 나수 때려잡고 잡고. 근데 겨댕기는 뱀이 아니다. 겨댕기는 뱀이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뱀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뱀이 어떻게 하늘 위에서 살아? 아니잖아요. 그 뱀보다 기어댕기는 뱀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꼬셔서 타락한 뱀보다 영물이다. 영물. 영적인 존재다. 그럼 뭐냐?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보면 계시록 보게 되면 쫓아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로서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소재가 하늘이었고 타락한 후에 시공을 초월해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뭐냐? 그게 뭐냐? 보면 뭐예요? 천사라요. 천사. 천사 이외에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존재가 없으므로 그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다시 다 같이 운동하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운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어떻게 나와요? 천사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천사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좋잖아요. 천사 같다고 하고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둬놨다고.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천사가, 그러니까 아까 인간을 꼬셔서 타락한 영적인 문제는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 뱀하고 천사가 같다 이거지. 인간을 꼬신 뱀은 영적인 존재로서 누구야? 천사밖에 없대. 천사. 근데 천사가 진짜 죄를 졌나 안 졌나 봤더니 성경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셨다. 심판 때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럼 무슨 죄를 졌나? 천사가 무슨 죄를 졌나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 이거 갖고 계시죠? 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어떻게 있어요? 천사가 뭔 죄를 졌어요? 음란죄, 간음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죄를 망한 도시잖아요. 누굴 따라서 갔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저희가 누굽니까?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음란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의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간음죄, 음란죄를 천사가 져서 하나님 하늘에서 쫓아내버리고 불의 형벌을 받고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간음으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천사가 뭔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다. 근데 간음죄는 혼자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간음죄를 누구랑 졌냐를 보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해와는 몸을 가리지 않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시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순동하시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훈독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자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여자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하게 되면 따먹은 후에 뭐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뭐예요? 가렸다 이거지.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무화과 나무 하체를 가려요. 하체를 가렸습니다. 자, 근데 가린 걸 보면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욥기 31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순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네. 자, 첫 단락이 중요하죠.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됐다라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인간은 허물을 가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뭘 훔쳐먹다가 들키면 입을 가려요. 안 먹은 척하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뭘 먹다 보면 딱 입을 가리고 손을 숨겨 이렇게.
손으로 도둑질하고 숨긴다.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아담과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를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어요. 요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아담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범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허물을 가린 적 있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딜 가려요? 하체를 가려요. 그럼 하체로서 범죄를 했고 그게 허물이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는 거죠. 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간음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성경 보게 되면 뱀이 꼬셔서 해와가 따먹고 해와가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줘서 아담도 따먹은 거 아닙니까? 둘이 따먹고 어딜 가렸어요? 하체를 가려. 하체가 뭐가 됐다? 허물이 됐다. 하체를 할 수 있는 범죄이 뭐예요? 간음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처음에 누구랑 그럼 천사가 보면 자 인간이 타락되기 전의 세계에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사랑, 쉬운 말로 성관계, 섹스밖에 없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뭐예요?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천사가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간음죄라고 하는 건 혼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는 남자 천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상컨대 천사가 간음죄를 누구랑 졌겠어요? 해와랑 졌고 해와한테 따먹으라고 뱀이 뭐예요? 천사를 비유한 겁니다. 뱀이 꽃이잖아요. 따먹었어. 누가? 해와가. 그리고 아담한테 줘서 아담도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체를 가립니다. 범죄 행위를 한 것이 허물이 돼서 하체를 가렸다. 하체를 지으시는 범죄 뭐예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자, 성경 말씀 보면 인간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성하라. 그냥 애가 생겨요? 애가 뚝딱 생겨?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식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 세계, 이 타락 인류 세계를 보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행위를, 성관계에 대해서 천시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왜? 이게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짚고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인간의 책임 분담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책임 분담이 있는 거고 책임 분담을 완성했을 때에 만물의 주관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굴 닮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라.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참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인품을 갖춘 인격자 남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되 누구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게 첫 번째였어요. 해와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하는데 누구처럼 사랑을 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여성이 되는 게 하나님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야.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소원이라.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 남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자 인격자가 됐으면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번성하라야.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누가 태어나요? 선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씨는 누구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인 거지.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확대되면 사회, 국가, 세계가 되었을 것인데 타락은 뭐냐? 자, 이 자리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아담과 해와가 있어. 사탄이 해와를 꼬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책임은 다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이도 해와에게 뭘 해? 말을 해. 꼬시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안 듣고도 여기 책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뒤로 밀고 사탄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이렇게. 누구 눈이 맑아진다고 성경에 있습니까? 네 눈이 맑아질 거야. 얘가 얘한테 얘기했다고. 네 눈이 맑아진다니까? 타락성의 핵심이 이겁니다. 누구 눈이 맑아져요? 네 눈이 맑아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 없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의 내 실체가 되려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게 첫 번째죠. 사랑을 할 때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다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타락은 사탄이 말을 해요. 하고 안 하고도 책임이야. 근데 뭐라고 말을 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인간 까먹자 그래. 네 눈이 밝아지니까 야 하나님은 없고 네 눈이 밝아진다고. 이게 따먹는 거야 이게. 뭐의 눈을 떠요? 사랑의 눈을 뜬다고. 남녀는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끌립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쁜 여자가 가. 그럼 쳐다봐야지. 이쁘네. 안 쳐다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미스 코리아를 보고 이쁘다고 해야지. 다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쁜 건 이쁜 거지. 몸매 좋은 건 몸매 좋은 거고.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고. 만나야 해. 안 만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 창조가. 근데 어떻게 만날 거냐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만날 거냐, 사탄이 중심이 돼서 만날 거냐. 인류가 이렇게 타락 인류로 쉬운 말로 개판이 된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녀가 안 만난 게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여자 혼자 살아도 재미없어요. 남녀 같이 살아야 좋거든? 만고의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 아까 사탄이구만. 사탄이가 네 눈이 밝아진다고. 누구와 중심이 된 사랑을 해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하게 된 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따먹었어. 내가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 없고. 그래서 또 줘. 여기다가 따먹자. 줘. 이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돼.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따먹자. 그래 따먹어. 성관계를 하니까 누가 태어나요? 애들이 태어나지. 태어나. 이렇게. 누구 씨가 되는 거요? 사탄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한 얘기는 여기 닮아서 그런 거 얘기해요. 이게 닮아가지고. 맞는 얘기죠, 예수. 더 닮은 거 이게. 이게 불행한 거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랑을 했는데 누가 중심된 사랑을 했어요? 내가 중심된 사랑이 됐어요.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 연애할 때 이 여자가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저 여자가 좋아. 바뀌는 거야.
이 남자가 좋았는데 저 남자가 더 좋네? 바뀌어. 누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멋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타락인류가 돼서 어떻게 됐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와 타락과 복귀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천국 생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을 벗으면 천국 생활하게 되는 거지. 여기도 지지직 궁장으로 힘들고 맨날 불행하게 살다가 옷을 벗어버리면 천국이 아니야. 거기도 지옥 가. 천국이 아니라고. 응.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천국을 갈 거라고 믿는데 예수님도 천국을 못 갔어요. 낙원에 머무르리라고 했다고. 낙원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다고. 다시. 왜? 당신도 못 갔으니까 천국을. 천국 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다고. 왜 줍니까? 땅에서 천국에 이루어져야 여기도 열리는 거거든. 땅에서 이루어져야 여기도 열리는 거. 맺히면 여기도 맺혀. 예수님이 풀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다시 오는 거예요. 왜? 풀으려고. 뭘 풀으려고 오십니까? 궁극적으로 이거 풀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 먹혀졌거든. 사람은 크게 나누면 둘이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 어? 하나님 중심자고 하나가 돼야 행복한 건데 사탄이 껴서 내가 중심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안 돼. 남녀가 하나가 안 돼요. 타락에 따라가는 증거가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인가는. 콩깍지가 씌어? 좋아. 죽고 못 살아. 근데 끝까지 안 가. 불행하죠.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은 딱 남자 아니면 여자 둘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니까 형제지간에도 이웃지간에도 사회지간도 국가도 다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야. 묶으려면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겁니다. 남녀가 하나 되지 않고는 사회고 국가고 세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정 요와 같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사회적인 안정이나 국가적인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확대되면 특별하게 죄 지라고 다 안 줘. 싸우라고 해서 안 싸워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싸우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악하게 돼. 얘기했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 쭉 풀어보니까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닮아서 그런 게 여기 닮아서. 인간이 선하게 살고 싶으면 잘 살다 보면 악해져. 누구 닮아서? 닮아서. 핵심 뭐예요? 타락성,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쭉 보면 그래서 인간이 천사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으며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등을 결부하여 볼 때 뭐예요?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다 순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났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요 구도 보이십니까? 요 구도대로 태어난 타락 인류가 시작이 됐으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후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여기다 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소지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맞아요. 최초에 거짓말하는 사람 뱀이지. 다 거짓말 왜 하죠? 거짓말 왜 나쁩니까? 거짓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합니다. 거짓말 크게 하면 사기꾼 되는 건데 사기를 왜 쳐요?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최초에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그래요? 거짓말하는 존재는 뱀인 거지, 사탄인 거지. 왜? 네 눈이 밝아질 거야라고 해와를 유해주는 척했지만 결국은 해와를 어떻게 했어요? 불의 강에 만들고, 지가 왕노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최초의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얘가 한 거야. 천사 뱀이 한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소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타락 인류가 뭐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날아가는 타락성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그래서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천사가 간음죄졌어요. 누구랑? 해와랑. 해와는 선악이 천사랑 먼저 따먹고 이걸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줘서 아담도 누구 닮게 했어요? 누구 닮게 했어요? 사탄이 담배. 여기 닮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시기가 태어납니다. 해와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 악의 자녀를 번식하게 됩니다. 해와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와 같은 모양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번성을 해서 타락 인류가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잘못 관계를 맺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타락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이 타락 인류를 근본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복귀 성립입니다. 자 보면 해와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과일나무는 어떻게 번식을 하죠? 열매에 씨가 들어있어서 열매로 번식을 합니다. 누가 아들, 딸을 낳아요? 여자가 낳는 겁니다. 과일나무는 뭘 통해서 번식을 해요? 과일을 통해. 과일 속에 씨가 들어있거든. 열매를 통해서 번식하는 거. 비유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 해와를 상징했고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잘 했을 때 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사탄을 중심한 사랑을 잘못하면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성장 기간에 있었던 해와를 상징했던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해와의 사랑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했었던 겁니다. 해와는 선과를 따먹었어야 되는 건데 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와 같이 힘든 타락세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했을 것인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 사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해와가. 자, 그래서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 천사를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뭐예요? 혈연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죠. 그래서 성관계가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더라면 부부 생활이 성스럽고 고귀하고 제일 짜릿짜릿하고 행복한 겁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혈통을 더럽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인류 역사 쭉 보게 되면 대개 뭐라고 표현해요? 뭐랄까? 천시하고 더럽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 욕이든 미국 욕이든 일본 욕이든 욕이란 욕의 핵심은 다 이거예요. 예의 뭐 같은 X야. 다 이 얘기야. 제 말이 맞습니까? 영어 욕도 다 이거고 한국 욕도 다 제일 심한 욕은 이거예요. 예의 뭐 같은 XX야.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생육한 다음에 번성을 했으면 얼마나 성스러운 겁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얘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이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망가졌거든 인류 역사가.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예의 뭐 같은 XX 뭐 같은. 근데 사실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이게. 권사님들 웃으세요. 싫어요 이거? 사랑하는 남편과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거지.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한 거고.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낙원에 갔어요. 나하고 예수님은 뭘 할 거예요? 심심하게. 나랑 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바가지 없는 마누라가 다. 제 말이 맞습니다. 뭐 할 거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할 일 없어요. 행복하잖아.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는 남녀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여기에 행복이 다 있는 겁니다. 행복의 시작점은 여기에요. 첫 번째 시작점은 하나님과 하나 된 인격자가 되는 게 가장 기초고 기초가 다져지면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거 없이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게 남자고 여자고 남녀관계 빼놓고 행복을 논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맞지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내린 게 여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뭘 표현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잖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간에 가장 큰 축복을 준 게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만이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다고. 동물세계나 식물세계는 짝짓기계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안 해요. 인간은 아무 때나 해. 왜? 제일 좋은 거거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요거를 깨버렸다고. 하긴 해.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불행해요. 이 문제인 거예요. 이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준 요 부부관계도 사랑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걸 가지고 왜 욕을 해? 얘 이목 같은 새끼가 왜 욕을 하냐? 왜 천시하고? 왜 더럽다고 하고? 왜 더럽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냐고? 그래야지 태어난 게 애들인데 애들이 얼마나 이뻐? 애들 태어나는 건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노아 같은 모양으로 됐을 때 가장 고귀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되는 불행한 이유와 시작점은 여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 지어왔으면 금용생활을 강조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뭐에 있다? 음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졸지 마시고. 졸지 말고. 졸지 마시고.
자, 모든 종교에서 간음을 권장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스님들도, 요새 스님들은 장가도 많이 가지만 스님이고 신부고 수녀님이고 혼자 살아.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상세계는 기억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재림하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주님으로 오신 아버님께서 이 선악과를 밝히 해명. 선악과는 요거다. 해와의 사랑. 따먹게 한 뱀은 천사고 잘못된 사랑의 관계가 타락의 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 밝힌 거예요. 제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복귀성리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다? 잘못된 참사랑의 질서를 깨져버린 참사랑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참사랑, 그게 복귀성리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맞습니다. 밝힌 거예요. 재림주님께서 이걸 밝힌 거예요. 이걸 확고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서두에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아담 헤어가 진 죄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해서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계신 분이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공부해서 원죄가 이거고 죄의 뿌리가 이거니까 다시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나는 복귀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사랑의 질서를 확고히 할 거야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삶의 가치관으로 확고히 세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해요. 이 참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게 아주 명확한 겁니다. 2세, 3세들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생명과도 같은 삶의 기준점이에요. 자, 세상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져가지고 쉬운 말로 문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에요. 그렇지 뭐 사는 게 너도 그러고 사니? 그럼 나도 이러고 살게 이러고 애인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진짜입니다. 이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애인이 있어. 너도 있니? 나도 있는데 데이트니까요. 이게 깨진 이일이 사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너 행복하니? 애인 있어서? 잠깐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어떻다? 허무한 겁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없다? 즐기고 살아? 불행한 겁니다. 행복할 건 불행합니다. 축복 가정들은 이 말씀을 생명시하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면 남의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야. 문 열고 나가면 내 남편, 들어와면 내 남편. 집에 있어도 내 부인, 나가서 내 부인이야.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인생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혼이래요. 이혼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에서 깨지.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믿었던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이게 상처가 치유될 것 같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금이 간 거는 다시 붙질 않아. 사랑이 금 간 건 다시 붙질 않아요. 문득문득 속상하고 문득문득 허탈한 거지. 사는 게 대가 왜 사나? 이게 불행한 겁니다. 자,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의 시작점은 이와 같은 삼사랑의 질서를 확립한 토대 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어봐 이거 깨져나가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히 누구도 나도 내 부인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진리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축복 가정이 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생명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아무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첫 단추가 깨진 것을 첫 단추를 다시 끼겠다라고 시작한 사람들이 축복 가정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이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벗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고,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만큼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어디 있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생육한 토대 위에 축복받은 남자, 여자, 남편과 부인이 생육한 토대 위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조건입니다. 아직 생육은 덜 했지만 아버님 말씀이 생육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장가를 못 가. 집을 못 가. 조건으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생명시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선언문답이. 그 축복받는 축복 대상자들은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고,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고 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들 딸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복귀한 아들 딸의 위치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결혼의 가치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생육하였다라는 조건 토대 위에 조건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부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토대 위에 뭐 해야 돼? 실질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다 있는 거니까.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배필이니까, 따먹으라고 허락한 참사랑의 부인과 남편이니까 열심히 따먹어야지. 어떻게? 아주 기가 막히게, 짜릿짜릿하게. 허락했는데 여기서 막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부부가 됐는데 잘 부부관계 원활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잘 안 되면 사는 게 재미없어요. 이 찬영이 재밌게 사나? 하나 가장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된다? 상담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 상담이에요. 저희 부부 상담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막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따먹으려면 잘 안 돼. 상담받아야지. 이거 잘 하라고. 이거 잘 하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잘 사랑을 하지. 우리 신앙은 실천 신앙입니다. 깊이 깨달았으면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껏 축복을 받았는데 표현도 안 하고 소 다 쳐다보듯이 대면대면하고 재미없게 살아? 불효예요, 불효.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지. 짜릿짜릿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소 다 쳐다보듯 이러고 있고 맨날 싸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한참 더 높은 게 짜릿짜릿하게 행복하게 표현 잘하고 사는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쪽으로 다시 끌고 가고 싶어 하겠죠. 끊임없이 이쪽으로 끌고 가는 첫 단계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리 말씀의 핵심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이고, 나를 비워야 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찬 도티 위해 줘야, 내 배고픔 내가 먹어야지. 나를 비워야 위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참사랑에 이룰 수 있는 기준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축복 가정이라고 해서 요 모양을 이루겠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야, 이 짝이 낫지 않니? 네 눈이 밝아지는 게 낫잖아. 계속 끌고 가려고 하죠. 뭘로? 날아가는 거죠. 맨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싸우는 거 이게. 축복 과정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인들 중에 부부 성인은 없는 겁니다. 부부가 성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왜? 안 맞거든. 4대 성인이 다 혼자지. 근데 우리 가정 맹세를 보면 가정에서는 효자, 왜? 국가에서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뭐예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다. 맞아요. 내가 성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인이 되려면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다하려면 여기부터 돼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 이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된 인류 역사 이래 없다는 거야. 그걸 최초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거를 하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진짜 도 닦는 사람은 우리들인 겁니다. 4대 성인 이상으로 도 닦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남녀 하나 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 하나 된다? 쉽지 않아요. 사탄이 놔두지도 않아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훈독하고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뭘 해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식구님 중에 한 두 분 이 얘기를 좀 깊게 했어요. 여기서는 표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깊이 들어가면 부부생활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미성년자도 있으니까 더 이상 표현 내가 힘들지만 아버님도 오목이 볼록을 왜 얘기합니까? 오목이 볼록을 끊임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아버님이십니다. 야, 이 자리에 섰으니까 기가 막히게 살아면 잘해야 되는 거야. 오목이 볼록 얘기했는데 무슨 종교의 지도자가 단에 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욕을 먹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도 오목이 볼록이까지 이렇게 표현을 못한 건데 더는 원래는 더 해도 돼. 이 집입니다. 여기 있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다 들어있으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참리적인 노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천천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2세 3세 아들 딸들 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선호가 잘 알겠죠? 잘 알겠죠? 네. 2세 3세 아들 딸들 잘 알겠죠? 네. 자, 이 말씀을 잘 가슴 깊이 새겨서 엄마 아빠가 이 길을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의 혈통을 잘 이은 아들 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참사랑 혈통을 이은 축복 이상 가정으로서의 대를 이어서 가야 하는 길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운동선수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각자의 그 직업은 귀천이 없으니까 밸런스대로 풀리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목에 칼이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어떻게 불행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자, 이 행복한 길을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식구님 모두가 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의 길을 잘 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